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우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매스컴이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평소에 자선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비리를 저지르거나 또는 불의한 일로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의외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자선이나 소위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충실히 행하던 사람들이 그런 일에 오르내리는 것일까? 그것은 자선이라는 윤리 혹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그런 의무만으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이끌기를 원하시는,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바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로펠러 얘기를 좀 앞서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1부 예배를 드려보니까 약간 설교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잘랐어요. 양해를 해주시고 뜬금없이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서 하시긴 한데, 여하튼 우리가 주로 자선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약한 자들,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내가 축복을 누렸으면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런 어떤 의무를 많이 혜택을 누린 자의 의무를 실천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부러워하죠. 왜냐하면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대부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뽀대 나잖아요. 이런 용어를 설교 때 사용해 주셔서. 야, 성공도 했는데, 야, 자선까지 해. 좋은 일도 한다며? 부러운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자선이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윤리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윤리 혹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사명에 한참을 미치지 못합니다. 자선이나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하면 칭찬받고 좋은 일인데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자선 안 한다고 지금 비판받고 이러지 않잖아요. 하면 칭찬받지만 또 베푸는 거에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베풀고 있는 그 돈, 베풀고 있는 그 권력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얻게 됐는지, 그리고 그것의 정체는 무엇인지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주장하거나 자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비리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성경은 그런 개인적인 윤리만을 말하지 않고 또 하면 좋은 거지만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윤리를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성경의 핵심 주제인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선택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왕정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제가 아니었어요.
나를 왕으로 모시기 싫어서 저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거다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역사 발전 단계에 맞게 왕정체제를 허락했지만 이 세상의 왕정체제하고는 다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혈연에 의해서 그냥 왕이 이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연과 상관없이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왜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했느냐?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바로 이 사무엘하 8장 15절에 나와 있는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사회적 차원의 윤리이고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제도적 해결책에 대한 문제이며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성격의 윤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되고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의와 정의가 무슨 뜻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 7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주에 PPT를 예배 중에 한번 쏴봤는데요. PPT로 쏘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서서히 불길한 느낌이 들죠? 네, 저도 준비하면서 PPT를 사용하게 된다는 건 좀 어려운 설교를 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PPT를 사용하지 않는 설교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너무 중요하고 성경 전체의 맥을 뚫는 중요한 본문이고 또 이후로 이걸 다시 설명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시파트는 교정적 정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약 200회 이상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200회 이상 사용되는 용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중요하면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200회 이상 사용되어져 있고 그에 버금갈 정도로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미시파트는 공평을 의미하고 교정적 정의를 의미하며 주로 재판을 통해 강한 자들에게는 억제와 견제를 수행하고 연약한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심원하는 이게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반면 이 정의로 번역된 체데크는 기초적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있어야만 이스라엘의 계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계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사법적 보호를 하고 물질적 보호를 해주고 돌봄을 베푸는 행위, 이게 바로 체데크라는 거예요. 이 체데크는 매우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친절과 계약적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시파트와 체데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바로 이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선택했는데 이건 다윗에게만 이야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자체가 이 세상을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세상이 망가진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시는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도록 선교적 공동체로, 계약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전체를 통해
이 체데크와 미스파트는 계속해서 강조되어져 있는 거죠. 이걸 잃어버리면 성경은 의미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미스파트와 체데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오늘은 뭐 설교 시간이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 자세하게 쭉 하겠지만, 설교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핵심적인 인물들만 찍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모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를 축복하면 이 세상이 축복받고, 그를 저주하면 이 세상이 저주를 받도록 하는, 그래서 결국 궁극적 목적은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축복받는다는 게 뭐냐? 이거를 명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창세기 18장 17절 19절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한 구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미시파트와 체데크라고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가 바로 미시파트와 체데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89편 14절 한번 먼저 보면요, 이런 구절이에요. 공의와, 이건 미시파트죠, 정의가 체데크죠,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아있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보좌의 기초가 미시파트와 체데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순간 그곳엔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구원의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이 19절이 중요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자손들에게, 자신의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와 공도가 뭐예요? 미시파트와 체데크예요. 번역을 막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우리가 막 헷갈리는 거죠. 미시파트와 체데크를 행하게 하려고, 그런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이유가 미시파트와 체데크죠. 여호와의 도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지켜 미시파트와 체데크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한두 구절을 뽑을 수가 없어요. 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전체가 미시파트와 체데크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에 대한 수많은 구절들과 토지 경계선의 규정, 이삭 죽기, 이자 금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규정, 또 11조, 10계명, 그 다음에 사람이나 짐승할 것 없이 모두 쉬도록 한 안식일,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종을 해방하고 빚을 탕감해주는 안식년, 그리고 안식년을 7번 하고 난 그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해인 희년은 아무 조건 없이 모든 노예를 해방하고 부채를 다 탕감해주고 빼앗겼던 혹은 잃은 모든 토지를 반환해주는 희년법, 이 모든 게 다 미시파트와 체데크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율법을 꽉 짜서 나온 엑기스가 뭐냐? 미시파트와 체데크죠. 그러니까 결국 지도자는 그 나라를 이 미시파트와 체데크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오기를 바랬던 거죠. 만약 다윗처럼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그러한 통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경고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아모스 5장 24절이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체데크를 물같이, 미슈파트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만 한다 라고 경고하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은 이 예언자들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예 역사상 사라져버렸고 멸망해버렸고, 남은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운명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이제 너희들이 실패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고 왕들이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것을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성취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후기 예언서들에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경고하고 심판이 임할 거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만 전하다가 후기 예언자들에는 전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아주 유명한 구절들만 두 개를 뽑아보자면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메시아 예언 구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미시파트와 체데크다 이거죠. 행할 것이며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영원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받는 이름이 뭐냐?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이게 그분의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장 6절에서 7절 이것도 메시아 예언 구절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그분이 진정으로 영존하신 아버지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인 줄로 믿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아멘. 미시파트와 체데크로 보존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시아 예언 구절의 핵심 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그들이 이 선교사 사명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실패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는 바로 이 미시파트와 체데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 은혜 아래 우리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단지 나의 개인의 죄를 사하고 나를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의 티켓을 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가 미시파트와 체데크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공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시파트와 체데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미시파트와 체데크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간단하게 함께 나눔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신실한 종으로 칭찬받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곧 책을 썼는데 이제 곧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 안식월에 책을 썼는데 출판사가 그냥 워낙 바쁜 출판사가, 그래 그나마 바쁜 출판사니까 감사하죠. 바쁜데도 내준 거니까. 안 되는 출판사에서 내준 게 아니라. 근데 지난주에 감사하게 1교 끝났다고 왔어요. 그래서 1교가 끝나면 일단은 이제 곧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3월 말쯤에 이제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책 제목을 Fair Church라고 줬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핵심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fair는 공정의 영어, 공정이라는 한국말의 영어 말이죠. 근데 저희는 일반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의미로 쓰지 않고 바로 이 미시파트와 체데크, 공의와 정의의 줄임말로 공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것을 fair라고 사용을 합니다. 이 fair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절차적 공정성이고 하나는 실질적 공정성인데, 바로 이 절차적 공정성이 미시파트이고 실질적 공정성이 체데크예요. 구분이 확 되죠? 네, 어려울까봐 지금 PPT를 했어요. 그러니까 절차적 공정성이, 이 교정적 정의, 그러니까 절차적 공정성이라는 이 미시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이 신분이나 어떤 여건 때문에 나의 계급, 내가 속한 계층 혹은 나의 신분, 이런 것에 의해서 내 가치가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그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서 자신의 능력대로 마음껏 자신을 실현할 기회들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본적인 미시파트의 세상인 것이죠. 최소한 우리가 속한 세상은 조선시대도 아니고 중세시대도 아니니까 최소한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민주주의 사회는 뭐예요? 모두가 동일한 인권을 가지고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서 그 자기에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여 자신의 능력대로 자아를 실현하고 실현하는 대가를 누리는 사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회가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항상 중간에 반칙이 끼어든다는 거예요. 비리가 끼어든다는 거예요. 불의가 끼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시파트는 반칙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첫 번째 규정이에요. 축구를 하는데 자꾸 발로 걷어찬다, 못하게 해야죠. 이게 미시파트예요. 교정적 정의인 거예요. 이 사회에 수많은 반칙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막 수십 구절이 저울추를 속이지 마라, 뇌물을 먹이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다림줄이 너희들을 평가할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법이 지켜지지 않을 때 교정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내십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공의는 주로 재판을 주로 의미하는데, 고아와 과부와 같이 힘이 없는 자들의 민원을 듣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행위라는 겁니다. 네, 죄송한데 소리가 계속 들려서 자꾸 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교정적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고아와 과부의 탄원을 실현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미시파트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 그 규칙대로 반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그 규칙 자체, 그 게임의 규칙 자체가 만약 잘못됐다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반칙을 안 하고 그냥 그 규칙대로 했는데 문제는 그 규칙이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미시파트는 뭐냐면 교정적 정의라고 그랬죠. 규칙 자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헤비급과 라이트급이 한
링 안에서 싸우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당한 거예요, 아니에요? 정당하지 않죠. 마이크 타이슨하고 라이트급이면 누구죠? 라이트가 잘 안 보이시네. 하여튼 작은 사람들 있잖아요. 최고로 그 몸이 가벼운 사람 붙여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되죠. 헤비급끼리 싸워도 마이크 타이슨이 이기는데 라이트급하고 같은 링에서 싸우게 해요. 이 세상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이 사회는 헤비급이 라이트급을 후드러 팰 때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고 라이트급이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반칙이라도 해야지 그러고 한번 반칙을 쓰면 그때서 심판이 나와서 가지고 반칙하지 마 이러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조정해 줘야 되지 않을 거냐면, 그래서 미슈파트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미슈파트는 기득권자에게 핸디캡을 주고 약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핸디캡을 주는 건 뭐냐? 가끔 우리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해요. 그러면 피구 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남녀 따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같은 링 안에서 피구를 해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 힘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던지는 거 여자들이 어떻게 막아요? 큰일 나죠. 부상 나죠. 그래서 재밌게 게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핸디캡을 주죠. 남자들한테 오른손 사용하지 마세요. 왼손만 사용하세요. 이러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핸디캡을 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 해보면 양손잡이들이 있더라고. 아, 이게 다 맞나 봐요. 아, 이거 법으로는 안 되는 영역이 꼭 있어. 근데 여하튼 핸디캡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약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건 뭐냐? 만약 일반인과 장애를 가진 분이 100m 달리기를 한다. 공평하지 않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센티브를 줘야죠. 장애를 가진 분에게. 그래서 한 50m 앞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불의합니까? 다 공정하다고 느끼죠? 바로 이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슈파트를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런 세상을 이루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체데크예요. 이 체데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체데크는 실질적 공정성인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등성, 하나는 형평성, 하나는 호혜성이에요. 한 가지씩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평등성은 뭐냐? 동등한 분배예요. 모든 사람이 또한 동정한 대접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는 신분과 인종, 계급과 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에게 인간의 기본 욕구와 권리에 따라 인간적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만큼 골고루 분배되고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인정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5, 6년 전인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아유, 선택적 복지도 안 되는 이 나라에 무슨 기본소득, 말도 안 되는, 보편적 복지도 안 되고 있는 나라에, 아니 보편적 복지를 떠나 선택적 복지도 안 되고 있는 이 나라에 무슨 기본소득? 이랬는데 놀랍게 지금 대선 주자들이 하나같이 내는 공약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본소득이 한마디로 뭐예요? 이거죠.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기본이 주어지고 인간적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이 주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한 다음에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등하게 다 땅을 분배해요. 어떤 지파도 소외되지 않아요. 어떤 가문도 소외되지 않아요. 어떤 개인도 소외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유산을 받을 수, 땅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여자들도 모세한테 따져요. 우리들도 주세요. 그러니까 줘요. 남편이 없는 딸들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죽어서. 그러니까 아무 기업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줘야 한다. 그래서 모두가 그냥 값없이 기본적으로 기업을 다 받아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가 빚을 지거나 혹은 땅을 팔거나 자기가 노예가 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50년마다 한 번씩 다시 원상 회복시켜버려요. 희년법이 그거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처음부터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의 인간적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은 가지고 그 다음에 출발해라. 이게 하나님의 정의인 것이죠. 두 번째가 형평성이에요. 형평성은 뭐냐? 마땅히 받아야 할 걸 주는 거예요.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주고 인정해주는 것. 그 인정해주는 비례적 소유와 인정이죠. 기본 인간적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급하고 남은 잉여물은 공로에 따라 분배되고 명예롭게 인정받아야 된다. 이걸 공산주의는 인정하지 않죠. 사람마다 다 노력한 게 다르고 자신의 능력이 달라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다른데 그걸 다 똑같이 준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기본적인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다 동일하되 그 다음에 그의 공로에 따라 분배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요. 성경은 인정해요, 이거. 그래서 차이가 다 있어요. 여러분 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인정 안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강자도 다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회는 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어떻게 빌 게이츠 같은 부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린 다 부러워해. 한 명이 10,000명 먹이는 사회. 그게 정상적인 사회예요? 그걸 막 요구해. 우리 여러분 자녀에게도 한 명이 10,000,000명을 먹이는 빌 게이츠 같은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자기 자녀 막 빌 게이츠 만들라고 그냥 난리가 나고.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죠. 어떻게 세계 부자 358명이 전 세계의 부의 반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얻은 결과니까 그건 정당하지 않냐? 맞아요. 제가 이거 인정하잖아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은 능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에게 합당하게 대가를 지불하는 비례적 소유와 명예를 인정해줘야 해요. 그러나 그 차이가 너무 커서는 안 돼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만든 결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개인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있어요. 아주 뉴욕의 보수적인 사람이 쓴 책인데 말콤 글래드웰 티핑 포인트 같은 책으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쓴 아웃라이어가 있어요. 꼭 사서 읽어보세요. 저처럼 어렵게 얘기 안 하고 엄청 재밌고 엄청 쉽게 그러면서 핵심을 찝는 책이고 매우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아웃라이어. 거기 보면 사람들이 자기 능력 가지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전부 한 번을 통해서 밝혀내요. 여러분 간단한 것만 이야기해보면 캐나다의 하키 국가대표팀의 공통점이 뭘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인종? 인종차별이 있으면 대부분 국가대표는 다 백인이 되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캐나다만큼 다문화 사회가 잘 정착된 사회가 없죠. 캐나다 총리 멋있잖아요. 아 진짜 멋있더구만. 역시 잘생겨야 돼. 공통점이 뭘까요? 국가대표팀. 이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 공통점이 딱 한 가지. 다 달라요. 빈부격차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공통점 하나. 100% 1월생이래요. 1월에 태어난 애하고 12월에 태어난 애를 같이 붙여놨으니 1월달이 이기죠. 그러니까 잘 조절해서 애를 낳으세요. 3월달에 애를 내셔서 1월달에 낳으셔가지고 경쟁에 우월하니까 100%가 1월달 출생이더래요. 그러면서 그 책에 다양한 게 나오는데 빌 게이츠도 그냥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빌 게이츠 개인의 능력으로 성공했는가 천만에 만만에 말씀. 시간상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세요. 온갖 혜택 다 누렸더라고 보니까. 그럼 저도 성공해요. 그러면 아닌가? 저도 성공해요. 그 정도면. 마치 개인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회적 혜택, 시대적 혜택, 제도적 혜택 다 누렸던 거예요. 그렇더라도 개인적 능력은 인정해줘야 되지 않냐.
인정해 주더라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개인적 능력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 아들은 앉혀놓고 2시간을 설명해도 수학을 이해를 못해. 그 설명하는 걸 지나가면서 듣는 우리 딸은 이해를 해. 다 달라요. 유전적 요소가 있어요. 제가 보면 진짜 열심히 하고 저렇게 사는데 야 어떻게 대교회도 안 될까? 왜 저렇게 작은 교회 갈까?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진짜 노력하는데 들어보면 설교 은혜가 안 돼. 왜요? 설교 은사가 별로 없어요. 제가 김종 목사님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 섬겼던 안 되더라고. 뱁새가 황새 쫓아가고 다리 찢어지고. 그래서 제가 흉내 내보려다 내 식대로 살아야겠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답게 살게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답게. 그래서 이런 교육하기에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범위는 신이 결정하지만 정도는 인간이 결정한다. 그릇은 다 타고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릇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열심히 노력해 어느 정도 성취하느냐는 개인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태어나기를 대신 노력을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노력도 기질이더라고 보니까. 주일예배 아무리 늦지 않고 나오라고 해도 꼭 늦는 분 있어요. 80, 90%는 기질이야. 신앙이 아니고 지각하는 분 중에 신실한 분 있거든요. 믿음이 없어서 늦고 믿음이 좋아서 일찍 오는 게 아니야. 믿음 없는데 일찍 와. 어떤 분은. 어떤 사람은 저는 기질적으로 안 하면 안 돼. 제대로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애들은요, 스트레스적 장염이 있어요. 우리 딸은. 야, 뭐하러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적당히 살아. 적당히가 안 돼, 아빠. 자기는 잘해야 된대. 잘해야 된대. 아유, 네 인생 어떡하겠냐. 그렇게 살아라. 타고난 거예요. 좀 잘해봐. 그래도 꼭 잘해야 돼요? 이러더라고. 제가 누군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노력도 유전이더라고요. 그럼 나는 원래 이 세상에 성공하기 좋은 유전적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것 때문에 성공했는데 내가 노력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들은 다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성경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절대 자랑하지 못한다. 디저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임의적 요소로 인해 결과가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게 지나치게 커서는 안 된다고 해. 다 네 노력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결과요, 사회의 결과요. 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앞서서 피 흘렸던, 땀 흘렸던 사람들의 결과를 내가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 차이 있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많은 재능을 가진 자는 그 자체가 영광이고 오직 적게 가진 자는 존귀함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 놀라운 건 더 능력을 줬고 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은사를 줬는데 그것 자체가 이미 영광 받았다는 거예요. 덜 존귀한 그런 은사를 받아 덜 존귀한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공동체를 세웠다.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내가 피 흘려 죽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평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가 되도록,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호혜성입니다. 평화의 세상이죠. 온전히 서로 화목하게 하고 서로에게 환대하고 서로 은혜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황금률의 정신을 실천하는 건데요. 인간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집단적 생존과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비례적으로 기여할 의무가 있다. 우리 능력이 다 달라요. 내가 능력이 별로 없는데 능력 많게 해야만 칭찬받는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 잘못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에 맞게 비례적으로 기여하고
서로 환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규칙이 잘못됐을 땐 규칙을 교정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건 미슈파트예요. 그럼 체데크는 뭐라고 말하냐? 규칙 자체를 바꿔버리라고 말해요. 앞에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죠. 일반인과 장애를 가진 분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미슈파트의 공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한 사람에게 핸디캡을 주거나 약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나는 일반인하고 100m 달리기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죠. 다 100m 달리기를 강제로 시켜요. 나는 수영을 잘하는데 100m 달리기 해야 돼. 국영수 점수로 인생이 다 결정돼 버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의 규칙, 이 규칙에서 살아남고 규칙에서 승리하고 규칙에서 축복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고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삶 말고 그 이 세상의 규칙 자체를 새롭게 해버리라는 거예요. 정희진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서로 당연하게 설정하고 있는 전선 자체를 해체하는 것이다. 전선을 구획하는 자가 이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규칙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나는 달리기를 잘해. 그래서 사람을 평가하는데 100m 달리기로 전부 결정할 거야 라는 규칙을 만들어요. 그럼 수영 잘하는 나는 평생 달려봤자 그 사람한테 져.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규칙에 내가 적응을 잘하도록 하는 세상이죠, 이 세상은. 그러니까 그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딸과 여러분의 자녀는, 아들은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이 신음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적응 잘해야 돼, 성공해야 돼.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끼쳐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야 성공도 하고 인정도 받고 자손도 베풀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아니요. 아예 규칙 자체를 바꿔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아멘. 싸움의 전선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략은 뭐냐면 이 세상에 적응해서 너희들 잘 살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규칙대로 살아가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그 규칙을 강요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새로운 전선의 나라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야.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공평과 정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는 싸워야 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룬 인자의 나라는 구약의 이사야 예언처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가 풀을 먹을 것이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서로 튀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는 나라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온전히 하나가 되는 나라이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며 가난한 자가 전혀 없는 나라이며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호혜성. 이것이 체데크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 자신이 미시파트와 체데크의 삶을 사셨어요.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계약적 사랑인 것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되어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까지도 수용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 이게 체데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윗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받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 주는 자의 위치가 되고 높은 자의 위치가 아니라 낮은 자의 위치가 되고 우리가 모두 서로 희생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일대 교수인 노라 앨런 그로스는 1980년 어간에 마서스 비냐드 성을 연구합니다.
이 섬은 17세기에 정착민들이 이주하게 되었는데요. 참 공교롭게도 이때 정착한 이주민들에게 유전적 질병이 있는데 바로 청각장애 발생 빈도가 높은 유전적 질병이에요. 그래서 17세기에 들어갔는데 19세기가 되니까 그 섬의 큰 섬인데 그 섬에 사는 사람들 중에 25%가 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안 들려요. 그래서 이 섬을 연구하는 그로스 교수가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청각장애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자체가 우스운 거죠.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상에 지금 감옥에 갇힌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상에 지금 능력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상의 장애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묻는 것 자체, 그걸 의식하게 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미시파타 체르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100%가 다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듣는 것이나 듣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들은 장애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다 어떤 핸디캡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냥 소리를 듣지 못하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멋있죠? 전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을까? 개인이 선에서? 이건 자꾸 개인적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개인이 선에서? No. 이 섬은 전통이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일반인이나 장애인처럼 강자와 약자가 있으면 보통은 약자가 강자에게 적응해야 돼요. 이 섬은 이걸 뒤집었어요. 규칙을 바꿔버렸어요. 강자가 불편해야겠다. 그래서 보통은 이러죠. 장애인들이 일반인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입술 모양을 보고 그 내용을 알아듣게 훈련하거나 혹은 글씨를 배워서 글씨로 서로 대화할 수 있게끔 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죠. 이 섬은 어떻게 했느냐? 모든 섬의 백성들은 전부 수화를 배워라. 의무예요. 우리 한글 배워야 되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은 전부 배워. 얼마나 불편해요. 말할 줄 아는데도 다 이걸 배워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청각장애를 가졌다는 걸 인식을 못해. 왜? 다 수화로 하니까. 이것은 일반 사람들에도 큰 유익이 됐다고 해요. 왜냐하면 수화를 배우고 나니까 멀리 있는 사람과도 힘들이지 않고 대화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밭일을 할 때 멀리 있는 사람과 대화하고 바람이 몰아치는 벼랑에서 바다에 떠 있는 어부와도 소통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참, 결국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개인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진짜 십자가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걸 믿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정말 믿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어서 우리를 그 공동체로 지금 편입시키고 그 공동체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불편함이었어요. 하늘에서 보좌에 앉아 말 한마디면 천지를 창조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절대 주권을 가진 삼위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 자체가 불편하죠.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게 실패예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만이 체베크를 이룰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만이 바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면, 우리가 정말 축복을 누리고 혜택만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기 예배하러 온 것 자체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와도 되잖아요. 피곤한데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오셨잖아요. 뭐하러 오세요 주일날? 오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오거나 송금 연주에 한 번 오셔도 되는데 왜 와요 도대체? 오면 구원받고 안 오면 구원 못 받나? 그것도 아닌데 왜 와요? 여러분,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함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도대체 나를 강권하여서 나를 어찌할 수 없게 만들어서 예배에 나오고 내가 섬기고 이 세상의 규율한 규칙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고, 공동체에서는 불편함을 감수하여 자기 것을 내어주고,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죠.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유는 오직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겁니다. 그 선한 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미슈파트와 제데크를 이 땅에 실현하는 공동체와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 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충성되게 하여 세상에 칭송받아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늘에 계셔도 되는데 뭐하러 이 땅에 내려오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뭐하러 수치당하시고 뭐하러 고통당하셨을까요? 그것은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새롭게 창조하기 위함입니다. 미슈파트와 체데크가 이루어지는 세상,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 생명과 평화가 충만한 세상,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내어줄 만큼은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서로를 섬기고 친절하고 환대를 베푸는 세상,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세상, 그런 공동체를 이루라고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렀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셔도 될 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자리에 나온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불편함을 감당하신 주님, 당신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당신의 그 체데크에 실현하는 그 희생이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렇게 값없이 은혜로 누리게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미슈파트와 체데크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위해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희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한 결과를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연약한 자들이 취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공동체, 아낌없이 환대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 주님,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의 불편함, 시간의 불편함, 공간의 불편함 감수하면서 가겠습니다.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겠사오니 이 교회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향기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이 사명으로 부르셨으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이 미시파트와 첼의 그림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라 그 은혜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례적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